자, 오늘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나니까 좋으세요? 아멘 소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합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39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죠? 긴 말씀의 여행이었어요. 이 말씀의 여행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과 진리들을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 그런 39주가 되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이 모든 편지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두 사람,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 이름이 뭡니까?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아노라는 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실라라는 사람 아닙니까? 실라? 바울과 실라, 유다와 실라,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곳에 가시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서 가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신 적도 있고. 바로 그 실라가 실로아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형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실로아노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다, 과연 이 신라가 신실하다, 무슨 말이든 하면 그 사람은 다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면 그 소명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에 적합한 사람인가,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가 과연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이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봐야 되는데, 신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 몇 장?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툼이 그 15장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툼은요, 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를 따르는 그 백성들, 이 두 패가 나눠서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적지 않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적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심하게 많이 다퉜다는 것이에요. 서로 감론을박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결국에는 바울과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그 지도자였던,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편지를 잘 써서 이제 이방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보내도 되겠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이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회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가면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만큼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만큼은 믿을만하다. 그러니 이 중요한 편지를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갖고 내려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하고 잘 설명하고 잘 권면하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서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실라였던 것이에요. 신실한 형제였어요. 15장 가운데 두 번째 등장하는 다툼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쟁론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는 같이 선교를 갔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와는 같이 선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팀워크도 깨지고 팀에 같이 선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세컨 찬스를 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가를 두둔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다퉜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고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을까요? 바로 신라를 맞았습니다. 예,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 받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신실할까? 마가처럼 도중에 돌아오진 않을까? 즉 마가하고는 정반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길 원했고 그게 바로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라와 함께 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이 사람을 신실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사도행전 15장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선교했는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라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5장 다음 나옵니다. 그런데 메인 캐릭터 주역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요. 그가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다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신라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로 같이 갔다가 마게도냐를 같이 건너갔을 텐데 신라 이름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를 펼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 장면 속에 신라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갔나?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신라 이름이 다시 짱 하고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바울이 고소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장면에 신라가 딱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선교사를 펼쳐갈 때는 바울 옆에 신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신라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함께 고소당하고 함께 맞고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신라의 모습을 사도행전 16장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도 신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또 신실한 존재로 위하느냐? 베드로에게 어떤 귀한 일을 감당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요, 그 당시 성경의 신학의 27권을 결정할 때 이것을 신약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장이 너무 수려한 것이에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한라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려하게 문법에 딱 맞게 어떻게 베드로가 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를 사칭한 어떤 사람의 편지거나 아니면 베드로라는 장로가 동명이인으로 존재해서 쓴 그런 서신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감독들과 또 이렇게 쟁론하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것은 베드로가 썼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12절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실로아노가 이제 가지고 이 소아시아를 돌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실로아노가 쓴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고 그리고 헬러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에 가진 자였습니다. 헬라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라가 이제 그 편지를 받아 적고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감동돼서 편지를 보내야 할 텐데 베드로의 심정은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옆에 신실한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도와지도 않고 그대로 적을 그 귀한 형제가 옆에 있었기에 이 베드로 전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신라 때문에, 그 신실한 신라 때문에 그랬다고 베드로는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실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신라는 모든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 15장에 처음에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메인 캐릭터, 주연 배우는요, 주연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조연급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성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선택해줬습니다. 그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선택을 받았어요. 조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은 조용했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 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은 그 문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은사를 사용해서 이 편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연의 일을 맡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이 돋보이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을 왜 사과까지 먹었습니까?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것 같아.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다르겠습니까? 더하죠. 그러다 보니 더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위인들이에요.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들로 인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오스카상이라고 아십니까? 아카데미상이라고 그러죠. 그 받는 그 상태, 그 트로피가 바로 오스카예요. 그래서 오스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좀 뒤였어요. 처음 시작할 땐 주연 배우에게만 상을 줬습니다.
1929년의 일입니다. 이제 조연 배우에게도 상을 준 것은 그 7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조연에게도 상을 주자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만큼 주연 배우에게 관심을 갖고 또 주연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이에요. 조연을 위한 상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다 카메라의 플래시는 주연급에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하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에 그 옆에서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면 22장에 보니까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을 때 내 공이 크다는 것이에요. 내 공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서로 누가 크게 될 것인지를 놓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될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주역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하찮은 것이 주어지게 되면 남들 보기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 좀 마음을 놓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작은 일, 그 조연급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의 신실함이 더 도드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라는 그 주어진 일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나 그들에 비해서 하찮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인 것은 아니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일했던 신라의 이름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문하고 모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도라노 침례교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연급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에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정말 헌신을 다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와, 너 진짜 신실한 종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으로.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마가입니다. 내 아들 마가라. 자,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였습니까? 이 마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 마가를.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간에 도망쳤던 인물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그게 최고다, 그게 우선이다 생각하고 도망갔던 마가였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제 터키에 도착해서 이제 가야 되겠는데 길을 보니 그것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곳이에요. 언제 열매에 걸려 죽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마가는 겁이 덜컥 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겁장이었습니다. 복음보다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마가를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요. 그 마가를 회복시키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마가가? 다른 마가 아닐까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마가는 그 마가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가 별에 있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빌레몬서는 아니죠. 디모데 전서와 빌레몬서는 어디서 쓴 것입니까? 바로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시대 달라. 빌레몬과 디모데 전서가 쓰인 시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있는 마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같이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밀어냈던 마가는 이제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같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가 변화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마가는 이제 내 사역에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가를 데려오라, 꼭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예요. 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생각이 철저하게 바뀐 겁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도 내 아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때 그 세컨 찬스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저는 이번 과테말라 선교를 통해서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적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월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금요일날 소개할 때는 7살부터 일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13살 때부터 일했어요.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사울은 이제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일찍부터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가치관,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기도 전에,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어른들이 하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중독되고, 말을 먹다가 중독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도요, 그 캐톨릭을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서 술 먹고, 갈등하면서 말하고,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냅니다. 20살 돼서 어느 날, 1986년이라고 해요. 길을 지나가는데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광고를, 포스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점점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초청 강사가, 그 부흥 강사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만났지만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찾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초청이 응합니다.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반복해서 나온 말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그의 어깨가 지금까지 진 눌렀던 그 짐에서,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홀가분해지는 것을 사울 목사님이 참았다고 해요. 그 후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출석합니다. 예배 때마다 출석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직업을 바꿔주십니다. 그 시청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의사였던 한 여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또 설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청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운데 쓰레기 하차를 이제 담당해서 돌아볼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3년 동안 다니던 그 잡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 더 뛰어듭니다. 쓰레기 하치산 옆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만 되면 이제 아이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학교 끝났니? 우리 함께 가서 이제 같이 놀자. 데려와서 놀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 먹이고 그런 삶을 감당합니다. 지금은 250명이 되는 아이들이 반가움 몰려와서 이제 그 목사님과 또 키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양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해서 이제 해방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업훈련소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액세서리 만드는 것 배우고 그리고 봉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불법주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은 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흙바닥에 있는 시멘트를 깔고 그리고 엉성한 곳을 얹어놨던 지붕들을 다 양철 지붕으로 바꾸고 그리고 안에서 목재를 태워서 음식을 요리했기 때문에 늘 연기로 가득했던 그 집에 연통을 나눠주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건강히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곳에 물은요, 석회질이 너무 많아요. 정말 씻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석회질을 다 제거하고 정수해서 그 물을 원가에 또 팝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공터에 나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개씩 먹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분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감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문sob기를 보내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쓰레기 하치장마다 이제 개척교회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 세컨 찬스를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내가 뭘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의심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사람 목사님이 이루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와, 얼마나 열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얼굴은요 항상 온유합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요.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 세컨 찬스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하죠?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불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너무 도전받았어요.
우리도 다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들, 이미 받은 사람들, 진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 아직 듣지 못했는지 몰라요.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들린 음성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